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까지가 하나의 큰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유대주의를 심판하시고 또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논쟁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논쟁이 뒤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이게 마가복음 첫 서두 앞에 부분서부터 논쟁이 시작이 돼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말씀 2장 1절로 12절 말씀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죠.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이 됩니다.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돼요. 공간,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공간복음이 다 일치하지는 않아요. 어디에는 나오고 어디에는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세 복음서가 다 다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그런데 이 사건은 모두 다 함께 기록한 사건이에요. 먼저 1절로 4절을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들어갈 틈이 없게 됐어요. 그들에게 뭐를 했습니까? 도를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도라는 것은 이제 도라는 말씀을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 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도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은 이적과 병고침과 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도에 관심이 더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출현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거대한 벽이 이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벽, 환경의 벽. 이것은 모든 죄인들, 인간들이 늘 만나는 현실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 4, 5절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이 중풍병자에게 이제 동료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친구가 있다 하는 것은 참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고 해요. 무슨 믿음인가요? 사실은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친구들의 믿음이나 친구들의 우정을 강조해 버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내리고 그리고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 초점은 친구들의 믿음이나 사랑 우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5절 보니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작은 자야, 소자야 그러는 거예요. 이 작은 자라는 키가 작다든지 나이가 어리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요, 평범한 모든 서민들을 작은 자, 소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라 하나님 한 분 외에 네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이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질병과 죄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물론 질병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근본 원인이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 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 개인만의 특별한 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중풍병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중풍이 왔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이 사람만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은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이 중풍병은 죄 때문이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스스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가정에 좀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은 스스로 죄의식이나 저주의식에 빠져서 시달려요. 근데 그건 참 엉뚱한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중풍병이 죄에서 왔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을 고침으로써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적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따라오느냐, 이걸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고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병을 고치고 이적을 경험하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만약에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은 비판으로 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지가 왜 신성을 가진 하나님처럼 죄를 사한다고 하지? 의문을 가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8절 이하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중심에 하시고. 이 말씀도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 즉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쉬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으셨나요? 어떻게 알죠? 눈에 보이는 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은요, 죄사함 받았다가 쉬울 수 있어요?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어렵죠. 왜? 눈에서 지금 보여야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양심에 털난 사람이 아니고는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중적입니다. 어느 것이 어렵느냐, 어느 것이 쉽냐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쉽겠어요? 중풍병 고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왜? 앞에서도 계속 병을 고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비거리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시비거리를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너의 생각이 나에게 뭐가 더 쉽겠느냐? 병 고치는 것이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비거리를 유발하는 죄사함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것을 놔두고 어려운 쪽으로 가셨다 하는 겁니다. 왜 어려운 쪽으로 갔느냐? 그게 이제 대답이 10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쪽을 택하신 이유는 인자가 그래요.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 3절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인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즉 신성을 가진 인간, 우리가 아는 걸로 말하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오염됐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인자, 즉 다니엘이 예언하고 에스겔이 말하는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메시아이신 인자 예수님은 어떤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만 가진 이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어려운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은 쉬운데, 그런 다음에 12절에 이래요.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상이 뭐죠? 밥상이 아닙니다. 침대입니다. 침대. 네 사람이 떠밀고 왔던 그 침대, 네 사람도 막 낑낑거리고 왔겠죠. 그걸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중풍병을 걸렸던 사람은 우리 한국말로 이런 말을 하죠. 밭탔다 그러죠. 밭탔다. 이 힘줄이, 특히 다리 누워있는 사람, 오랫동안 뭐 몇 달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요, 병 고쳐도 바로 못 걷습니다. 재활을 해야 합니다. 몇 달 동안 재활을 해야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해서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왔어. 이건 그러니까 오늘 현대 의사들이 고치는 그런 치유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의사들뿐만 아니라 현대 무슨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한 달 동안 기도를 받으셔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 그것도 즉시해서 침대를 들고 걸어갈 정도로 완전 치유를 하시는 것이라, 치유 사역자들의 치유하고도 격이 다른 거예요. 의사의 치유하고도 다르고, 이건 신적인 역사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 치유는 뭡니까? 여기서 놀랐다 하는 말이 엑스타신인데, 이게 아연실색했다라는 말이에요. 아연실색. 뭐 때문에 아연실색한 거죠? 중풍병자가 그렇게 즉석에서 고침받는다는 것은 앞에 말한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사실이다라는 거니까 아연실색한 겁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냐?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연실색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했다. 왜?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놀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놀란 뒤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들은 과연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 이제 성경이 침묵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기적적 권능을 체험 못해도 죄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둘 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후자다 그 말이에요.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신성이신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써 단순히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